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3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고 수고리 제보설마살 응여시 항복 이진소유 일제중생기루양만세 약태생약 섭생약 가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약의 열반이멸도지여 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자이고 수모니 약보살요화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 적시보살 인세니여 여기서 앞에 제2대목에서 수보리 존자께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며 또 여러가지 욕구가 일어날 때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분에서는 대성정종분이라, 이것은 대성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성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보면은 저는 뭐 어떤 분은 3분까지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5분까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눔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7분까지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분까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 7분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3분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은 큰 보살, 아주 수행을 많이 한 그런 보살을 마살이라 그럽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응여시 항복이심, 응이 당연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자기 항상 번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마음이냐? 소유일체, 소유, 있는 바 일체, 이런 거죠. 있는 바 일체 중생지류. 여기서 중생의 종류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를, 생명을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자, 이거는 이제 태어나는 방법의 종류로 분리한 거죠. 자, 모든 중생을 이렇게 9가지 종류로 말씀을 해놨습니다.
태로 우리 사람처럼 태로 태어나는 중생을 생명체를 태생이라 그러고 닭 계란처럼 알로서 태어나는 중생을 난생이라 그럽니다. 난생. 예? 계란 난자, 알난자의 난생. 그 다음에 습기가 물이 있으면 벌레 같은 게 자동열이 생깁니다. 그 물로 인해서 그것을 습생이라 그럽니다. 자, 화생은 같은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화생이라 그럽니다. 변화해서 생기는 것. 즉 말하자면 천상과 지옥은 전부 화생이다. 몸이 없는 거죠. 이 몸이.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것도 화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도깨비, 뭐 나무의 정령, 이런 거 전부 화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태생, 난생, 섭생, 화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야규색, 양무색, 이거는 뭐냐면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 색깔이 없는 것. 자, 색깔이 있는 것보다도 색깔이 없는 것이 더 진화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 형태가 없는 것, 이런 종류의 색계, 이제 여기에 태란, 섭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 욕계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면, 야규색, 양무색, 이것은 색깔이 있는 것, 색깔이 없는 것, 이런 종류들은 색계에 존재하는 중생들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규상, 양무상, 이거는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명은 있긴 있는데 생각이 있는 생명체, 생각이 없는 세계체, 이거는 이제 무색계에 존재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비, 유상, 비무상, 이것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정쩡쩡한 이런 생명을 가진 중생, 이런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9가지 종류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 우주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중생들을, 생명을 가진 중생들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 악에 내가 모두 인도하여 제도하여 무여열반, 무여라는 것은 애로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애로사항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게 해탈 열반에 들게 하리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거죠. 이 마음을 너무너무 광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강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대심, 이제 이것을 강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눈에 보이는 중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중생들까지도 내가 모두 제도하여, 부처님 법을 알아야 뭐 제도를 하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일단 내가 모든 중생들을 열심히 부처님 말씀에 공부를 하여서 마음으로 일체이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까
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해서 해탈열반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죠. 이런 마음을. 자, 그러면 저도 이건 너무너무 큰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가슴에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생기게 좀 부처님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겨요. 자, 어떻게 생기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커졌다. 이게 내 마음이 변하고 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건 너무 큰 마음이라고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부처님 전에 부처님 내가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는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면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해탈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 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중생까지 동물까지 못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또닥여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보다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멸도지 이미 다 제도를 하였지만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거는 끝도 없는 중생을 다 제도를 한다는 것은 중간에 가서 이제 제도가 다 되었다라고 중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하는 마음을 가져라. 항상 한 1년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없어지고 백골이 진토돼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간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항상 하는 상심입니다. 상심. 실무중생 등멸도자 제도도 이렇게 다 중생을 이미 다 제도를 했지만 실로는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생색내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이런 뜻인데 나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뭔가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존재를 거듭해 가다가 때가 되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체가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의 경계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덕면에서 한 사람도 중생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아이고 왜냐하면 수벌이야 약보살 만약에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니라. 자 보살은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살입니다. 보리살타. 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적비보살. 아상이라는 건 우리가 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 자, 나라는 생각이 아상이고, 인상은 사람이라는 생각, 또 너라는 생각. 이게 이제 아상은 1인칭이고, 인상은 2인칭입니다. 너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인상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동물이다, 식물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아상은 나라는 생각, 1인칭, 인상은 너라는 생각, 상대라는 생각, 그걸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생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중생은 무리를 지어서 공동으로 생각을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중생.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중생은 3인칭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너 1인칭, 2인칭, 중생 3인칭. 우리가 이 공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갖지 말라.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지키려고 집착합니다. 오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집착하지 말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항상 나라는 생각이 있음으로써 너와 싸우게 되고 너라는 생각이 있음으로써 분별하게 되고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문중이 생기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든 집착,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무리의 생각, 그리고 집착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면 한마디로 무심이 되죠. 무심. 이것이 우리가 육진으로 안, 이, 비, 설, 신, 의를 떠난 생각, 무심.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무심. 무심적 불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떠나는 그 마음이 무심입니다. 무심.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왜 일어나느냐?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장은 자기가 이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 자, 우리 12연기법에 무명에서 행이 있었고 이 행이
식을 만들고 이 식이 맹색을 만든다. 맹색은 정신과 몸뚱아리를 만들죠. 우리 몸에 태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식이 있기 때문에 태아가 돼서 익이 뭐냐면 마지막에 유가 되는 거죠. 유가 있어서 다음에 태어나려고 하는 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유가 우리의 정신의 덩어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덩어리. 이게 우리의 업장입니다. 이 업장에 의해서 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장은 전생에 자기가 생활했던 모든 습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 업장을 다른 말로 제8 아레아식이다 이렇게. 7식은 6식과 8식을 연결하는 그 식이 7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6식이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 우리의 육진으로 육경을 보고 대상을 보고 본거하고 우리 내부의 업장 8 아래식하고 7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생각을 덜치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사람에게 이 종을 보이면 설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뜻이 다를 수 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가장 많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도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의 을에 따라서 얼굴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해 가면 이 얼굴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그동안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느끼는 바를 설명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 전에 다 앉아서 부처님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내 가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소서 이렇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면은 여러분 내면에서 그 뜻이 느껴지고 알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없앨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 부처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좀 많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죠. 아상, 나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리의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수자상 어떤 곳이든 목숨이든 어떤 곳이든 집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조금씩 행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해탈의 길로 가지 않을까, 소원 성취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3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불하십시오.